저번 시간에는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세 천사 중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가 전한 말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경배하라고 외쳤습니다. 둘째 천사의 외침은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내 안에 성을 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벨론 성, 또한 바벨탑 성 같은 거 안 됩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 그냥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돌았는데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무너졌습니다. 내 속에 아성 같은 거, 재성, 악성, 독성들이 그대로 무너져야 됩니다. 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는 셋째 천사가 등장하여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 대한 심판을 큰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다 같이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항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천사, 그 셋째 천사와의 외침을 듣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경배하라는 천사의 큰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경우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짐승에게 경배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믿음으로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의 삶을 살 경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기고 버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짐승에 경배할 경우 그 자들은 결국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너가 이미 비틀 걸음치게 한 큰 잔을 마셨다 하여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절은 앞서 8절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8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어요. 바벨론은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향해 나아가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에게 먹게 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성도는 신앙의 정조, 지조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을 음행하는 간음하는 여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멸망할 세상의 잠깐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이라 말하면서 세상의 교육과 율법으로 굳어진 가치관을 제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진리를 받아들이거나 비진리와 타협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반드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왕좌에 앉아서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또한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은 음행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신이 옳다 하며 신실한 성도들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잔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타지 않는 순수한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에 타지 않는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진노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강력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 주장을 내세우고 지 생각을 내세우고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주장하는 그건 다 내려놔야 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또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맹렬하여 범죄한 자들을 엄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섞은 것이 없이 부어진 하나님 진노는 불과 유황의 고난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신앙을 저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 거룩한 천사들 앞과 또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는.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령을 해하고 선지자 노릇 행치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 떠나가라 했습니다. 불과 유황의 심판은 흡사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어심만은 노새 아내는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도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오듯이 내렸다는. 여러분, 비가요 조금만 우리가 맞으면 옷이 젖고 머리도 젖고 그러는데 비를 뭡니까 유황을 비 오듯이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 딱 머리 닿고 옷 딱 대면 위에서 떨어진 속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불 붙어 버립니다. 한 두 가닥 세 가닥만 있으면요 소금구이 됩니다. 통구이 바베큐 네 그래 됩니다. 저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엄청난 일이 무서운 일이 아닌지. 하늘 불과 유황이 비오듯 땅에 죄를 멸하였느니라 하며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곧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짐승과 그의 선자들이 받을 형벌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그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0절에서 또 죄를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의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11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됐습니다. 산채로 잡았어요. 유황불에 던져 넣으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황불 들어가기 전에 몇 킬로의 반기보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한번 들어가면요, 그냥 바베큐가 아니고 못 먹는 바베큐입니다. 바베큐도 온도가 적당히 맞아야 바베큐가 되지요. 그거 들어가면 그냥 타서 아예 그 흔적 없습니다. 근데 지옥은 그와 같아 있습니다. 흔적 없는 걸 또 다시 붙여갖고 또 튀기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튀김이 거기서 나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11절 그 고난 연기가 세제도 올라가려도 9절은 불과 유황으로 받는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뒤에 나오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9절과 연결돼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이 영원하고 끊임없이 잠시의 안식도 없다는 거예요. 잠시의 안식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셨는데 어느 누구든지 영원히 살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를 잘못 믿으면요, 또한 안 믿어도 더더욱 안 믿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기만한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망년되이 일컫는 죄. 예수를 믿으면서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100% 살긴 사는데,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서 저 아름다운 본향에서 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의 죄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짐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경배하며 그를 끝까지 따라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심판을 통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짐승과 그의 선지자가 만든 우상 앞에 경배하며 바벨론의 세상에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영혼에 피어오르는 고난의 연기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고통 중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적어도 가져야 될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진실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신앙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재성과 악성, 독성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씻음 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서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하고 지옥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해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는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에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고자 하되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심판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받는 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창조의 목적대로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힘을 조금 더 얻지 못하고 음부 가운데 거하여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마지막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에 속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노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기는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꾼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달려갑니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건 주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힘 받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면서 내 것인 양 설치되어 봐야 이 사람은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어서 저 영원히 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철저히 해결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쓰임 받는데 주력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혹은혜를 부어줘서 아름다운 본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잘못되면 고쳐주면 되는데 안 고치시고 그냥 내버려 둔대요.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큰 이슈가 되니까 중심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쁜 자들만 손을 갖다 비틀어 주신다든지 좀 이따 깨달으면 손을 다시 펴준다든지 눈이 나쁜 짓을 하게 하면 눈을 갖다가 한쪽 사파리 만들었다가 조금 이따 또 깨달으면 또 정상을 돌려준다든지 이들만 좋은데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야. 내버려 두신대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들으라는 거야.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끌고 가시면 성령께서 끌고 가시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의 지도를 받고 훈련 잘 된 사람 통해서 또 지도를 한다는 거야. 그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들어오며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탐욕 가운데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진노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세상에서 자기의 정욕대로 내버려진 사람들의 삶에는 안식과 쉼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힘을 다해 애써 수고하여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성도들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성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장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뭐죠? 성도들의 뭐요? 인내가 여기 있나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였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9절에서 11절 말씀 메시지는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지만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과 함께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지만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신실하고 성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해 짐승으로부터 핍박을 받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인내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지 않고 결국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야, 닉네임이 너무 좋죠? 예? 그들은 한번 따라하세요. 그들은 옆에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내요, 그 인내로 인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오직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성도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밭이 옥토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옥토, 야, 누가 뭐래도 오른밤을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대고 겉옷을 다음 속까지 주고 오리를 가서 심리까지 동행하는 것이, 야, 얼마나 좋아요. 예? 이 만바지, 이게 옥토인 사람, 옥토. 그래서 옥토라는 그게 너무 좋아갖고 옥토 건설, 옥토 식당 이렇게 진다고 옥토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이 사시는 그 자리가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피어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말씀 중 좋은 땅, 즉 옥토의 씨를 뿌려 인내로 100배의 계시를 맺은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는 자로 이들의 삶의 귀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인내로 결실하는 과정이 바로 형상회복인 것입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며 말씀의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따가운 햇살과 거친 태풍을 견디고 길이 참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밭을 끊임없이 옥토로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죄에 또 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변 받는 거 충분한 사니까 끝내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 인내의 결실을 맺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은 섭섭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설교는 이제부터 제맛을 낼 겁니다.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연합된 삶을 살다가 죽어져 천국 본향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 인내하며 순교를 했거나 순교의 각오를 하며 순교자적 삶을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형상 회복의 과정에서도 볼 때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자아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 자아 죽음 죽어야 됩니다. 내 치료를 맞는 성격 죽어야 됩니다. 그 가정은 100% 풀무불에 던져져서
닭튀김 됩니다. 그런데 닭튀김 돼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튀겨져서 또 살아나서 고통 가운데 또 죽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내 자아 죽음, 자아 파쇄 온전히 죽어져서 안에 주님이 사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겁니다. 여러분, 일개 이 세상의 왕의 자녀도 대단한 그 권력을 가지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아버지신 주신 그분의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자녀가 됐다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간과합니다. 여러분, 왕족이면 왕족답게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습니다. 썩어도 준치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준치란 고기가 그래 맛있대요. 응? 고기가 맛있대요. 썩어도 준치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않도록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새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죽고 죄에게서 떠나야 진정 새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매 순간마다 옛사람을 부인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한번 옆에 따라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날마다 죽는데요. 계속 죽는데요. 또 죽는데요. 끝까지 죽는데요. 근데 우리는요, 무슨 말하면요, 꽁대가리라 말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더 꽁을 꽁대처럼 파묻혀서 더 숨어버립니다. 이게 뭐 죽는 겁니까? 바로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 꽁대가리든지 닭다리든지 다 치료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꽁과 닭은요, IQ가요, 3이라 그럽니다. 3. 지도 3이고요. 자, 지가요, 지구멍에 딱, 고양이 잡으러 오지요. 싹 들어갔다가 돌아서 가고 내가 왜 들어갔지? 착 나온다는 게. 꽁도 3이래요. 하나, 둘, 꽁도요, 제일 게으른 게 꽁이에요, 꽁. 장꽁 같은 건 얼마나 아름다워요. 펼치면, 그죠? 그런데 다른 새들은 노력해갖고 나무를 다 하나씩 가져와갖고 저 꼭대기에다 안전하게 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 다 꼽아서 이렇게 집을 만드는데 꽁은요, 조금 나무 밑에 좀 파져 있으면 거기다가 쳐박고 살아요. 그래서 뱀한테 물려 죽기도 하고요. 다른 뭡니까 그 짐승들한테 천적들한테 죽기도 하고요. 문제는요, 도망갈 때요, 누가 사람이 오면 도망가면 되는데, 날아가면 되는데 머리만 파묻어 버립니다. 그래서 꽁이 잡힌답니다. 그래 꽁대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꽁대가리. 닭대가리는요, 꼬꼬 할 사이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제 꽁대가리가 좀 얼굴이 좀 노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것을 깨뜨리고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약속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예수님 형상을 닮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쫓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신실한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지내야 할 거룩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막연하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순간 성도들의 인내는 그 결말을 이루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왕성할 때
성도의 인내는 빛을 더 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이 정도 돼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매일 꽁대가리 해도 닭대가리 해도 처박는 거 보면요, 우리 오늘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며 인내를 결실을 이루어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3절에서는 그 복이 수고를 그치고 천국에서 영원한 쉼을 얻는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은 이 땅에서 자아 죽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복인 것입니다. 자아를 계속 죽이려고 할 때요, 자아 죽음을 할 때, 자아 파쇄할 때요, 그 안에 주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한편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죠?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 이 말씀은 성도들이 행한 일은 12절에서 말한 인내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행한 일은 그들이 핍박과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인내하시며 믿음의 행함을 실천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온전히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자들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행함은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함의 믿음은 구원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서는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서 22장 12절에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각 사람들이 일한 대로 갚아줍니다. 이는 이 땅에서의 삶이 바늘과 실이 같이 가듯이 장차 천국 하늘의 삶까지 연동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행한 믿음이 한 포인트로 쌓여서 이 세상에서 믿음이 한 포인트 쌓여서 그것이 천국의 삶과 연계되어 짝이 맞춰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포인트 굉장히 신경 쓰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럴 때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들 또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예수님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님, 한문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스승님, 이 보혜사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체험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죽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원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나의 방법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인내하고 달아갈 저 천국을 향해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자, 아픈데 소름 지세요. 질병아 믿음대로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은 믿음대로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아 사라져라. 영적인 질병, 영적인 병 그대로 고침 받아라. 재생과 악성 독성 꽁대가리 같이 숨는 거 다 고침 받아라. 떳떳하게 수면 위에 떠올라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영적인 질병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영적인 병, 음란과 저주와 판단과 정죄와 이간질하는 거 싸움하는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그대로 사라질지어다. 육적인 병도 고침 받아라. 손 얹은 하나님 손 얹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대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그대로 고침받을지어다.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고쳐주신 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영적인 병도 고쳐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서 그대로 고침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